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96문부터 97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되는 때 세상사 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주의 교회로 부르신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부족함이 많고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에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가난하거나 궁핍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수고하며 땀 흘린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 연약한 몸을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며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러 주를 예배하며 주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와 복이 큼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며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한 곳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는 많은 행사를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곳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말들이 가득했고 회개와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때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때 발표된 글들 중 중세 로마 교회와 한국교회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진행한 포럼에서 발표된 이 글은 중세 로마 교회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10가지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입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 교회가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태도. 다섯 번째는 교회의 교권주의. 여섯 번째는 성직 매매. 일곱 번째는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의 사용. 여덟 번째는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아홉 번째는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열 번째는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발표된 때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졌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은 더 견고해진 것으로 보이며 목회자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도덕적이며 성적인 타락은 일부의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신자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비성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으며 예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인 예배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칼이 되고 있다는 말이 신자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마저 존중하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결함과 나눔을 추구함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교회는 낮아짐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었고 권력과 부를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교회는 핍박받았지만 복음은 힘있게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피고 그 답을 찾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만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세상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의 실체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주께서 구원하여 다스리실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을 설명한 후 곧 주를 따르는 무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인 교회가 존재해야 할 장소는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즉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며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고난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자기 힘으로 보복하는 방식을 거절한 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는 장소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금과 빛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독이 되어 다스릴 때 목사로 살았던 본회퍼는 세상을 위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교회가 가시적이 되라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시적이 되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세상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구별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이죠.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웃들과 구별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이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 방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본회퍼가 살았던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전쟁과 학살에 몰두하는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한 무의미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재현해 줄 지도자라고 믿고 추앙하며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와 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종교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변함없었으나 그곳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한 정치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며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은 맛을 잃어버릴 것이며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 없는 곳에서 생명은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소금과 빛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소금과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주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이 세상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회복될 가능성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져 맛을 내고 사람의 몸에 흡수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일에도 소금이 사용됩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쓸모가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노출시킵니다. 빛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뿌려져 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며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교회는 빛으로 들려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와 악을 노출시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꾸짖고 회개의 길로 초대합니다. 교회는 작은 사람들의 무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섬겨 생명의 길로, 회개의 길로, 새롭게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착한 삶으로 증명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의 본질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교회는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아 착한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란도 심각한 상황이죠.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의지해 세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악한 세상에 맞서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평화를 도모하며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합시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겸손히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도우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며 살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돌려드립니다. 성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빚으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고와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라 협조해 주시고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웃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예배 참석자 수를 조정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짧게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며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새기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자